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들 하시는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 믿음을 달라는 기도 지난 주간에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음이 정말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님 내 영혼에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만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주님께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셔서 그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그렇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 성경적 믿음, 이 믿음을 오늘은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꼭 받고 돌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 알아보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째,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성숙한 믿음, 그리고 큰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바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주님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병들었던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고 게다가 장례를 치른 지 4일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굳이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난 이 시점에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신 것인가? 사역에 바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때를 그만 놓치신 것인가?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으시고 평소에 잘 알던 처지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안 갈 수는 없고 그리고 문상은 가야겠기에 그래서 늦었지만 호둥지둥 이렇게 4일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 이렇게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직접 감독하시고 연출하고 계시는 바로 이 상황에 대한 선이해입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그리고 지금 나사로는 이미 장사를 지냈고 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난 4일이 지난 바로 이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누가 봐도 나사로는 절대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말씀은 곧 지금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소망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철저한 슬픔, 완벽한 절망,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이 되어진 가정이고 그리고 그 어둠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 그리고 두 여동생들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 상황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절방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정의는 즉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믿음은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이 고백, 바로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고 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시작이지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은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더 상세히 들려줍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고, 그러면 세리의 기도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더라.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의로운 자기의 삶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이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슴을 치고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세리.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각하게 눈물을 흘리며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세리. 자, 여러분들 눈에는 누가 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문제는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나는 죄인이니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세리의 기도가 오히려 주님께 의롭다 하심을, 즉 믿음이라는 인정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첫째,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사한 믿음, 진짜 믿음, 바로 성경적 믿음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환난을, 때로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주님 내 병든 오라비를 와서 고쳐주세요, 이 누이들의 간청을 전해 들으시고서도 바로 가지 않으셨는가? 결국은 이틀을 그 장소에서 더 머무시다가 우리 주님은 출발을 하셨는가?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었는지 나흘이 지나고 나서야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의 집에 주님은 도착을 하셨는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바로 이 진심을 알아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믿음에 대한 이해가 풀리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즉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즉시 달려가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이었으면 우리 주님이 이처럼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내가 소원하고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믿음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신세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 삶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병들었고 또 하는 일마다 다 잘못되었어. 그래서 아주 쫄딱 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다 막혀있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지 형편, 바로 지금의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성경적인 믿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는 믿음, 그리고 지금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환난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에 문제를 던져주시면서까지, 때로는 남편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을 지새게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뭉개지고, 때로는 물질의 환난을 주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내 건강에 문제까지 주님이 던져주시면서, 바로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바로 이 믿음을 세우시려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인생의 칠흑같이 캄캄한 밤을 나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웬 뜬금없는 축하인가?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바로 이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주실 절호의 기회,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기회를 지금 주님이 그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나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의 시간을 나 역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는 그 축복의 기회를 주님이 내게도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 인생이 겪는 고난과 환난의 때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시고 또 세워가시는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바로 이 문장,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참담하고 슬픈 상황, 즉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의 죽음을 당한 마르다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었다, 즉 말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마르다는 자신이 당한 고난, 그 슬픔의 현장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주님께 무엇을, 어떤 행동을 마르다는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환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주님은요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에도 주님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왕궁에서 쫓겨나 비참하고 초라한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다윗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악된 이 세상 한가운데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직접 십자가의 그 현장 속으로 뛰어드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환난 가운데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의 한가운데, 우리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왜 직접 찾아오신 것인가? 바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소망, 즉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성경적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먼저 떠나보낸 그런 아픈 경험이 있으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래서 장례식 내내 슬프고 아프고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있으신 분 계시는지요? 그때 누가 정말 그런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던가요? 수많은 조문객들이 그 장례 기간 동안 다녀가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고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우리에게 건네지요.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의 따뜻한 한마디 말 속에서, 나를 찾아와주고 나에게 말해주는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상황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환난을 만나게 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기도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바로 그때, 즉 주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마르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마르다가 예수께 기도하되, 마르다가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되. 자, 어떤 기도지요? 마르다가 자기를 찾아온 주님께 기도하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눈에는 지금 마르다가 자기를 찾아온 주님께 한 이 말, 즉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이게 기도처럼 보입니까? 완전히 넋두리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자기 신세 한탄. 이게 지금 마르다가 주님께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전한 말을 좀 더 신중히 듣고, 그래서 조금만 일찍 출발을 하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지요. 주님,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제 오신 것입니까? 지금 마르다가 주님께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신세한탄이고 불평이고 불만이지요. 이것은 누가 봐도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이 마르다의 신세한탄 같은 기도의 내용, 말에도 전혀 개의치를 않으시고, 즉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마르다와 계속 대화를 지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도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으십시오. 그냥 솔직하게 주님께 얘기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주님은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셨기에 지금 내 삶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되기까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마르다처럼 그런 넋두리의 기도, 자기 싫지 않다는 기도, 어찌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기도 하셔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답답한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적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다음 절에서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지요.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1절의 넋두리와는 전혀 다른 기도다운 기도, 정말 기도 같은 기도를 마르다는 지금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방금 전에 신세한탄했던 마르다가, 방금 전에 불평을 쏟아놓았던 마르다가 왜 주님 이제야 오셨느냐고 자기의 신세를, 자기의 삶의 문제를 그냥 쏟아놓던 마르다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다워 보이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은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그리고 다루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세워간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고 지금 당장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장소에 머무를 때는 그래도 주님이 뭔가 하실 것만 같고 또 주님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그 믿음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끝난 후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 두 자매는 계속 예수님과 대화, 즉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주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 그들 속에 믿음을 세워가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급기야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낸 그 무덤까지 찾아가시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터이니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문을 열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 4일이 지났고 그래서 그만 시체가 부패하기를 시작했고 지금 그 시체 부패의 냄새가 사방에 퍼져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과는 아주 거리가 먼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이게 바로 문제이지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4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냄새가 우리 코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항상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지를 못하는가? 기도할 때에는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은혜도 주시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끝낸 후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이지요. 바로 기도 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 그리고 믿음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완전히 정반대인, 우리가 눈을 떠서 다시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또 만져지고 오늘 본문 속의 말씀처럼 냄새 맡아지는, 즉 지금도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또 수시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거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낙담하고 낙심해서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다운 믿음, 성경적인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주시기 위해 마지막 그 삶의 문제를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의 집, 이 믿음을 세워가시기 위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멈추지를 말고, 그만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있게 될 때, 결국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게 될 텐데, 우리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주님,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시간에 내가 머무르겠습니다. 주님, 내게도 속히 이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40절에서 4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랴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끝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환난을 주셨는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학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지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마르다를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지요? 자기의 삶을 그냥 얘기한 겁니다. 주님,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안 되는 거지요?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왜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그 넋두리 같은 기도, 불평 같은 기도,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현장 가운데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가기를 시작하십니다. 믿음을 세워가기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지 아니한 채 그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우리는 평생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이고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예배 자리에 저와 함께 예배한다고 해서 주님이 구원을 주시는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그거 있는 거 아닙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만약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40-50명 되나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주님이 나누실 때에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있고요,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그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기도하라고요. 넋두리지만 시작하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둘씩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며 해결해 가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환난의 때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의 때를, 환난의 때를 넘어갔을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언제부터인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